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 앞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께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한없는 주의 위로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장차 주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거기서 해처럼 밝게 살며 찬양할 것을 내다보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루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심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로 풍성케 하셔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되게 하시며 내일은 더 좋아지게 하시고 새해에는 향기나는 편지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님 손바닥에 새겨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형을 넓히시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이곳에 임재하셔서 남은 자들이 달려와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해 주옵소서. 집 나간 당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단회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것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특별히 농촌교회 개척교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주 안에서 더욱 흥왕해 가게 하옵소서. 박흥순 선교사님, 조나단 장길종 김상혜 선교사님, 이광국 선교사님과 북아프리카와 중동지방의 이슬람권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베트남의 이창문 선교사님, 네팔의 존훈재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선교사님을 붙잡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세우신 교회들을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강청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팔복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올해도 이틀 남았습니다. 이 올해 남은 이틀 동안 팔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부터 살펴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함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것은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온유함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유함이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온유한 것이 이깁니다. 사자가 이기면 큰일 납니다. 호랑이가 이기면 큰일 납니다. 토끼나 누나, 초식동물이 이깁니다. 이것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그 우리의 목표도 온유함입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까?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 말을 하더라도 온유하게 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따뜻하다, 부드럽다, 참아준다, 기다려준다, 이런 넉넉한 마음, 화내지 않은 마음, 그것이 온유함이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온유함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온유함을 설명드릴 때는 늘 우리의 입을 생각하자고 말씀드리죠. 우리의 입에 혀와 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가 존재합니다. 이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빨은 흔들립니다. 뽑힙니다. 혀는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혀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혀가 뽑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온유함은 뽑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이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온유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온유한 말을 하고 우리의 표정도 온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승리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가 타고 열심을 내고 소원을 가진 자,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올해도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개척교회, 농촌교회, 선교사님들, 어려운 이웃들, 장애우들 25곳에 정성을 보내드렸습니다. 와, 참 많이도 보내드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모든 일을 잘 마무리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원하며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프라이드인 거죠. 프라이드. 배부를 것이요 라는 것은 뿌듯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이 뿌듯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 말씀하시는 복은 긍휼히 여기는 복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주는 사랑입니다. 한없이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또 참고 또 기다려주고 또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긍휼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앞에서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죄책감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도망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쫓아가십니다. 그를 쫓아가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누구를 대하든지 긍휼히 여기면서 대해야죠. 또 참아줘야죠.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시면 우리가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참아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온유한
말로 온유한 자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내므로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뿌듯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참아주신 것처럼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을 품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온유함, 주님의 성품인 주님의 마음인 온유함을 훈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새벽이 되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때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영적인 뿌듯함을 갖고 만족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누구의 잘못이나 어리석음이 보여도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그를 덮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 주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